불교의 핵심적인 경전이 짧고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은 반야는 지혜란 말이고 심은 마음심자 경, 그 마음에가 도가 있는데 도에 들어간 길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반야신경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이 반야신경을 읽은 사람도 중생이고 또 반야신경을 깨닫는 사람도 중생인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내가 무엇을 내가 나를 가려불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깨달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려고만 하려고 하고 꼭 불교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막 돈만 벌려고 하고 잘하려고만 하는데 근데 무엇이 돈 버는데 장애하는가 무엇이 깨달으면 장애하는가 그 장애를 돌아본 것이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볼관자에서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가는 관십일법이 총습재행이다. 마음 보는 한 법이 모든 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음 보는데 보려고 한 사람이 무엇을 붙들려 가지고 치우쳐서 고놈으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한 고놈이 자기 본래에 있는 성품을 가려불죠. 가려보니까 이제 불교가 멀어져 버리고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데 이제 불교는 필요하거든. 그래 필요하다 보니까 기복이 되는 거죠. 빌어본 불교한단 말. 빌어불게 되니까 이제 미신으로 돼서 그 사람들은 깨달음이 영원히 안 오고 한쪽으로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시끄럽고 요란하다. 근데 이제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석가모니가 그런 것 똑같이 우리하고 경험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몸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더라. 빌공도 비었더라. 우리 공이라고 그래요. 공. 그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몸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는데 비인 데서 몸을 보니까 몸이 자유스럽고 비인 데서 생각을 보니까 생각하는 게 자유스럽고 비인 데서 돈을 보니까 돈 버는 게 장애를 안 하고 비인 곳에서 학문을 하니까 학문이 더 빛나고 좋고 또 비인 데서 인간관계를 하면은 다툼이 없고 서로 친해지고 진실이 빨리 전해지고 그러거든요. 비인 마음을 예수는 이제 그쪽에는 한문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가졌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나 천국을 신다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다툼이 그쳐보니까 이 몸이 비인 데서 쓰니까 모든 것이 조화롭고 기쁘고 생명이 생성하고 모든 것이 풀잎이 살아난 것처럼 파릇파릇하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신의 세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일반 세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불교를 깨달아가지고 자기를 믿고 깨달으면은 이제 뭐 예수, 뭐 공자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 삶이 이제 달라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불교를 믿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은 몸과 몸에 붙어 있는 안이 비달 신이 꼭 보고 듣는 것 바깥으로 나가서 또 학교에서 배운 교육, 책에서 보는 거 그걸로 이제 지식을 넓혀가지고 그놈을 찾아 들어간 거야. 근데 그놈 찾아 들어갔는데 그 찾아 들어간 그 사람도 자기가 불인 줄 모르고 찾아 들어간 그것이 망상인 줄 꿈에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깨닫는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 누구냐? 깨달을 각자는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부처님인데 그 사람만 부처가 아니고 그 사람이 깨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깨닫는 성질을 다 바탕에 깔고 있더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깔고 있다고 믿어져야 불교가 되고 뭐 신앙에 도움이 되지. 그냥 막 서둘러서 자기 마음이 무엇이 가려는 거 모르고 막 하기만 하면 시끄럽고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걸 알아보면은 자꾸 자기가 변해. 앉아서도 변하고 서도 변하고 음식하면서도 변하고 대화하면서도 변하고 누구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수를 돌이키면서 변하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이제 뜻대로 안 되는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나치면은 서로 괴로워 안 되면 다 인간관계 끊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도저히 자기의 덮어진 걸 안 돌아보고 상대를 생각한 사람한테 원망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러면서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움직이고 살아야 돼. 생성을 해요. 생성하는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고 윤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도 윤회가 지옥하기 천상,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 윤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을 깨달아 보면은 이 몸도 비어버리고 마음도 비어버렸다. 청청 빈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구름이 떠간 걸 보이지 구름이 하늘에 붙어 있는 바가 없더라. 구름을 놔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걸 봤을 때 본성이 비어본 줄 알면은 놓고 보는 거예요. 돈도 놓고 벌고 인간관계도 그러면 또 넓어지면서 깊어지면서 빨리 친해져요. 내가 깨들면은 내가 아는 걸 깨고 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아상 인상이 들어서 조금만 하면 서운하고 조금만 하면 저 사람이 무시하고 또 내가 남보다 낫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것이죠. 엎치락 뒤치락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일반 세상이에요. 근데 뭐 살아있는 사람 다 그런 데 살고 있는데 불교를 믿는 거는 그런 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느끼다 보니까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래갖고 이제 온 사람들은 발심을 해서 불교를 바로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하죠. 그걸 안 하고 그냥 너무 사니까 산다 그러면 지루하고 방향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부처가 다 있는데 혼자 거기서 오물을 한 거예요. 손목기 들고 이제 왔다 갔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배가 값진. 이제 배라는 것은 배신한다, 등졌다, 등배자거든. 자기한테 깨달음의 길을 내가 스스로 등져버렸다. 등져버리고 티끌진짜, 합진, 보고 듣는 거 시끄러운 것에 내가 합리했다. 그러고 내가 천대받고 하는 일이 어렵고 날마다 고심고심 산다. 그게 불교인 거예요. 불교가 뭐 생활이 우리 사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서 성향에 따라서 종교를 만든 건데 그거는 해봤자 헛짓이고 구름 잡는 식이고 구름 속에서 몰려댕긴 거예요. 그냥 신앙의 방향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총무원장 했던 자성 스님이 뭐 지금 패거리들 데리고 이제 뭐 삼사순례 뭐 또 뭐 어디까지 걷는다. 그러고 저거 어디 가서 뭐 또 단식 투쟁을 뭐 했다 그러고 신문에 여러 번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총무원장하고 바깥으로만 살다가 할 거 다 해보니까 그래도 스님이거든. 스님인데 그 총무원장하고 할 때 할 일이 좋은데 이제 그걸 다 내놓고 돌아가면 몸만 남을 거 아니야. 몸만 남고 잠잘 거 아니에요. 잠자고 보면은 총무원장이고 나이고 뭐시고 다 올라가고 이제 중이 멍하니 이제 머리 깎은 중이 승복 입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무엇을 해야 하긴 하기는 지가 불인지를 모르고 해야 하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뭐 주지도 발령하고 뭐 재무부장도 시키고 자기하고 소금 맞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의린이 뭐니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뭐 걸자 그렇게 된 게 그런 걸 보면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얼마나 속이 자기 마음을 길을 가려보면 저런가 그러고 이제 길을 모르고 헛딛고 있는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은 그런 명목으로 종교를 포교한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그거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법이 없고 그렇게 하되 지 마음이 본래 비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몸이 아니고 마음이 비었다는 게 깨달아 보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집에 있어도 되고 산에 있어도 되고 총무원장으로도 괜찮아요. 그것도 안 깨닫고 하면은 중생의 상이 잡혀가지고 자꾸 일을 만든 거야. 이거 되는 거 저거다고. 그리고 이제 신도들은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 뭐 따르면서 이제 공도 올리고 하는데 그러면 양쪽이 안 좋아.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바른 말 하면은 포교에 방해된다. 포교에 방해되는데 어리석은 포교를 많이 해서 뭐 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밝은 지혜로 들어가서 사람 속에 부처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요?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교를 한 건 좋은데 그걸 등지고 이제 배가 갑진하고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 비웃지요. 지극끼리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부끄러워해서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요새는 워낙 덮어져갖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도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은 그렇든 저렇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있는 거고 부처님 당시에도 등접을 걸린 사람은 개구장이들은 부처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런 숫자가 적고 요새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짐작으로 믿으니까 반대로 그런 사람이 많고 그리고 부처님 당시 깨었던 그 바른 눈을 가진 사람 적고 이제 거꾸로 그래요. 그걸 말세라고 그래요. 그 말세, 정법 중에 말세, 말법 중에 정법. 정법 시대에도 말세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말세 중에도 이렇게 딱 여러분 자신이 불을 안 떠났다고 믿어보면 정법 시대에서 되어서 부처님이 살아계신 거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부처님 유교경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교경에 유언경에 다 써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세상을 살고 나서 스님이 돼서 살아보면 파도 그러고 보내더라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찍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 그런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할 때 있자고요. 뚝섬 봉원사, 강남 봉원사가 전에는 가난한 지였거든요. 근데 강남이 좋아지면서 그거가 1등 사찰이 되어가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신도도 많이 오고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그 저금 스님의 사형사제한 원명 스님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삼척 사마도 주재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모두 줄을 대가지고 이제 그 사람 시켜서 해요. 그 사람 보니까 그래 어릴 때 원명 스님도 어릴 때 스님이라. 근데 이제 그 은사 스님이 명환 스님인데 명환 스님 우리가 잘 아는 죽었거든요. 당뇨로 죽었는데 그 해인사 선방이 생기다가 이제 총각 총림할 때 같이 일하라고 그래서 항상 각각 가르침을 받고 뚱뚱하게 배나고 그러더니 일찍 죽더라고요. 함부로 살 죽어. 그 집 상자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방향을 모르니까 둥둥 떠댕겨. 그러고 여기 자승이라는 사람은 여기 옆에 가면은 적주함이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적주함에가 누가 있었냐면 경산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산스님이 총문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산스님이 총문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경산스님 말이 경산스님을 보고 3번 놀랜다 그래.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그렇다더라. 그러고 또 그런데 보니까 실물이 그렇지 않더라. 또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거기가 법이 없더라. 그러고 짜고짜고 했는데 3번 놀랜다는 그런 말 우리 살 때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산 스님이 충문장 할 때 저희들이 이제 해인사 장경각 그 불자를 문공부에서 이제 장경각을 보호한다고 콘크리트로 건물 지어서 부처님의 경전을 꼭 옮긴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를 했거든. 목재 건물로 해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래야 이제 목재가 팔만 대지가 안 썩지. 콘크리트에다 해가지고 습기가 차고 이제 뭐 기계로 해준다고 하지만은 기계로 공개한다고 하지만 이제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결이 되었어요. 근데 쪽문장 걸 때 정말로 대머리 벗어지고 경산스님이 왔더라고요. 근데 와서 동국대 총장원 조명기 박사, 총무원장, 문공부 장관들. 근데 스님들이, 해인사 스님들 한 300명이 암자 스님 모여서 하는데, 스님들이 대모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볼 때는 총무원장이나 조명기 박사를 데리고 가면은 장경각을 저들이 마음대로 뜯어보자 할 수 있다. 일거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할 때인데,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장경각 그때 당시 돈으로 6억이 되는데 4억이면 된대요, 일이. 그리고 2억은 저렇게 나눠 먹자고 할 거예요. 그런 작전을 짜갖고 왔어. 그래 우리가 엄청나게 몰라 해갖고는 경산심을 몰아붙여서 이제 그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때 뭐 27살 뭐 한참 80말 되니까 그런 총무원장 같은 것은 수행한 사람한테는 걸레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저 아래 낮은 중 주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새가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와서 전명기 박사랑 와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공부하고 단식하고 막 열심히 부처님 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속세로서 그 보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지라든가 나이 먹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체면 봐서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섬광 스님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스님들이 너무너무 그런 사회 위세에 눌려서 못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너무 스님들이 이렇게 짓누르고 그걸 보고 못 참아서 내가 나서서 그냥 한마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명기 박사가 총장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중 출신들이에요. 불교 학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조명기 박사가 장경각을 왜 옮겨야 되냐. 그리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부처님 경을 놔주게 했으냐. 그래서 이제 콩쿠르를 해서 엔지니어 줘가지고 관리해서 이제 공기 통학해서 이제 새로 지역한다. 이제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은 이제 박정희한테 인기 끌으려고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총무원장을 데려가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총무원장은 저 아래다 놓고 볼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스님들이 눌리니까 제가 나서서 이제 정명기 복사를 이제 이치를 탁 들어서 반박을 하니까 딸싹을 못 하더라고요. 다 해놓고는 이 말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나 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총장인데 딱 1대1로 붙어서 말을 하니까 아 같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아 같다고 하고 화를 내. 그 다음에 이제 총무원장 바로 자성심 은사님이 장사님인데 그것이 다음은 총무원장 그래서 총무원장을 했더니 총무원장 1호는 창경각을 관광객한테 내보내고 그리고 선방 스님들은 저 뒤에다 선방 지어가지고 거기서 정진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장경각으로 옮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바로 장경 옆에 선방이 있었거든요. 선방에 있다가 공부하다 장경각을 싹 돌면 부처님 살아계신 거고 참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을 스님도 공부하려고 있는데, 품고 있는데, 그걸 관광에서 우리는 저 뒤에다 지어놓고 공부하자고.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딱 해놓고는, 어뢰나 그러지 마라고 그랬더니, 다 이제 박수를 친 거예요, 나한테. 그래갖고 도의사 군수 다 왔는데, 이제 조명기 박사하고 경산 선생님하고만 둘이 또라이가 되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우리 되어서 장경각을 못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걸 내가 했었어. 근데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막 얼마나 나를 갖다 따르고 막 좋아해. 너무 피곤해서 회사에서 못 살겠더라고, 여름인데. 막 아는 사람이 찾아오려고 막 문공부에서 찾아와서 막 인물이라고 찾아와서 그래서 여름에 도망가서 하원다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그런 경산쌤의 상자가 자성이에요. 자성이 그랬는데,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길이라. 그러고 이제 자성에 있다가 경산쌤이 늙어서 죽었거든. 죽었는데, 이제 정대 스님이라는 사람이 용주사 주지라는데, 그때 옛날에는 그 절 주지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스님들이. 주지하면 사판성하면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중이 공부 안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80년대 넘으면서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주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주 보살, 큰 마음을 공심을 한 사람이 저를 불사를 하려고 이제 그런 사람이 주지를 해서 도광스님이라는 사람이 주지를 했는데, 하엄사 주지 도광, 그 사람은 부모사도 살려놓고 용도 살려놓고 하엄사 살려놓고 절이 안 된다는 그 스님이가 다 불사는 거 살려놔요.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그 스님도 그때 이제 처음에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포니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대나 포니. 포니를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제 주지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운전 못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니까 스님들 차가 모르니까. 행자가 이제 운전 막 배운 행자 들어왔었던가 보다. 그러니까 도광 스님이 그 소개를 모르고 행자 데리고 포니 타고 댕겼어. 그래갖고 고속버스가 죽어버렸어. 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엄사가 이제 풍지박산이 되어버리죠. 그런 어른이 이제 그 도광 스님인데, 도광 스님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용사를 맡아서 해서 용사했는데, 그 이제 도광 스님이 이제 했는데 정강 스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시봉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강 스님은 또 너무너무 도인이라고 함부로 이제 하니까 신용이 없어 정단에서. 근데 도광 스님은 굉장히 또 반대로 존일만 하고 공부는 없고. 그 이제 도광 스님을 용서 줬는데 도광 스님이 그때 이제 정강 스님을
용서 조실로 모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강스님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도광스님 물러나고 이제 송담스님이 주지를 했습니다. 송담스님이 주지한 거, 송담스님이 또 무건해갖고 아주 모범 수행자로 있었고, 이름이 아주 자자하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참말로 송담스님은 말이 없고, 이제 밥 먹을 때도 항상 이제 상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객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수제를 가장 늦게 놨거든. 근데 내가 수제를 다 먹을 때까지 다 앉아 기다려주더라고요. 말없이. 그런 모습을 봤어.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속가나고 없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담심 하다가, 용주사를 이제 그렇게 맡았는데, 용주사를 맡았는데 이제 정강심, 송담스님은 불명이 외당주 이름은 정은이에요. 발을정자, 숨물은자. 그 다음에 정자 돌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대. 자성스님이 은사스님을 바꾸는 정대. 또 뭐 정누구, 정무, 정다리 뭐 다 나간 정자인데, 그 이제 정대 스님이 김제 사람인데 속가에서 살기가 괜찮았다고 그래. 농사도 있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쓰고 송담스님은 수행파고 정대 스님은 맨 머리만 쓰는 형이에요. 송담스님은 주지를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서 기상사도 이제 송담스님 그렇게 사니까 그 주인이 송담스님만 주려고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송담스님은 안 하려고 해, 번거로운. 그래서 준다고 하니까 가보니까 얘가 기생터에서 안 맞다고 안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송담스님한테 했다가 안 하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법정스님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송담스님이야. 그래갖고 이제 송담스님이 이제 그렇게 정강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았는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자성스님이 은사가리라는 정대스님이 이제 송담스님이 안 하니까 용서를 맡은 거예요. 맡아가지고 자성이가 이제 거리 갔어. 적주암 땡초 그 스님, 경산스님 상자로 있다가. 거기 가서 정대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대가 이제 막 연주하며 주재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돈을 모으고 다 이렇게 경기 지방에 저를 다 관리하거든. 그래갖고 이제 자승이가 연주하면 주제를 맡은 거지. 정대 앞으로 해갖고. 애당초 정대 상자가 아닌데. 연주하면 안 가봤는데 막 기도가 많이 오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긴대요. 그때 말로 80억이 생긴다고 1년 한 전에. 그래갖고 거기서 몇 년 살다 이제 막 스님들이 뭐 나이롱뽕도 하고 그러고 신문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사람 딱 사더니 이제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본사 주제를 딱 잡아서 총무장을 해. 총무장이니까 온 집안을 다 관리를 해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성이 눈에 안 들면 주제를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가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첫 총무장을 2번 했는데, 그러고 나도 이제 저 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막 했다고 공부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출처가 그러니까 뭐 3사 훈련하고 뭐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불교한다고 하고 뭐 단식하고 그러는데 이제 속별짓 사람이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선방에 가서 앉아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스승을 믿어갖고 하는 것이지 껍데기로 고려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컹하면 그런데 스님들이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신도들은 모르니까 막 우리 스님하고 이제 돈 갖다 놓고 그 맛으로 사는 모양이라.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는 좋지만은 이제 사람이 늙어가잖아요. 자성도 늙어갈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우리 적응스님 한동가 60한 8, 9세 거의 70 다 돼가요. 그런데 이제 늙어지면은 몸이 이제 쇠해지면서 오장이 시들어지고 의욕도 적어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젊을 때는 이제 일을 저지는데 늙어지면 이제 저절로 이제 저 아래서부터 소식이 와서 콩팥이 보타지고 간이 보타지고 이제 심장도 약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늙는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젊을 때로 다 객기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뭔 병이 올라온 거 모르는 거예요. 젊어도. 근데 그러다 보면 무상을 느끼는데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늙음을 그러면 공부로 돌이킨데 공부를 경험이 없으면 이제 계속 적응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3사 순례한다고 하고 시끄럽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송도사, 송광사, 해인사 3부사찰을 이렇게 순방했다 나와.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그 속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말한 개인이 속에 사람 속에 붙여가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떠들은 그런 거 휩쓸보면 절대 안 믿어요. 하나의 또 다른 종교가 만든 어떤 중생 노릇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자기 자신이 부처를 안 떠나는데 그걸 믿고 해야 하는데 그 부처를 안 떠나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근데 놀아난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러 와가지고 선배들이 그러기 때문에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버리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이제 그러고 제가 미국에서 책 만들고 2004년도인가 3년도 한 5개월을 한국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법륜사에서 기자들도 만나고 이제 그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 사람이 오더라고요.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뭐 사방돼서 이제 그런데 그 이유는 책보다도 이제 서양 사람을 내가 가르쳤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책 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오더라고. 그리고 방송국으로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막 우리 불교 방송만 된 게 아니라 SBS 뭐 다 김갑순거 그거도 한번 가고 그렇지 있었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불법은 이런 거지 이런구나. 그러고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때 제가 이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여서도 우등고속 있는 거 몰라. 부산도 가면은 내가 가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서로 그 이슈를 만들라고. 스님 저래 출판법회 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주 한 400명 모여오고 그래요. 그럼 사인회하고 그럼 부산으로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해보니까 우등고속을 타고 이제 내일 출판법회 한다고 하면은 부산이 나설기 때문에 미리 하룻밤 가서 모텔 가 쉬었다가 분위기 잡혀고 가려고 미리 간단 말이야. 그리고 우등고속 타고 가. 우등고속 시대가 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설레고 기쁘고 안 피곤해. 막 사람이 환영해주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안 피곤하더라고. 사람이 김대중가 이런 맛으로 뭐 대통령 하려고 한 것 같다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를 알아요. 제가 해봐서. 김대중이도 뭐 박정희 전두환한테 몰려가지고 영창가 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바짝 말라오고 이렇게 뭐 나올 때 보니까 막 병색이 많더니 이제 2달간 풀어놓으니까 막 얼굴이 화색이 좋아지는데 그냥 좋아져 버리더만. 내가 그때 봤거든. 그래서 사람이 대중의 환영이 이런갑다 했네. 그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우등고속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막 그 광주 모여놓고 부산에 가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오고 막 대단하게 사인하고 책 팔아도 좋고 알려도 좋고 뭐 그러나겠어요. 불러주면 좋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가면 방송 출연료도 받는다고 책은 책도로 나가고 사인에 나온 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쪽에서는 그때는 조용하니까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약하고 조용하니까 그냥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이제 알려지니까 이제 재료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그때 그 대중 속에서 그런 마음, 그런 경험해 봤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사님 사는 모양이라. 근데 그런 것은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은 그냥 순간 있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취해가지고 하면 발심이 안 돼본 거지, 발심이. 빨리 본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경험해갖고 일하려고 한 것이고 저 사람들은 아주 거리 놀아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데 보면은 이제 뻔히 보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무상신신미명법을 해가 도반을 만나고 스승 만나서 어찌됐든 살았던 걸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러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삼사순례를 하고 그러면 긍정을 하면 또 참여하면 참여의 진실이 경험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참말로 잘못 산 걸 뉘우치고 있고 그러면 공감을 해보고 좋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벗이 되고 도박이 되는데 저거는 완전히 생쇼로 하기 때문에 비웃죠. 근데 그 얼마나 가겠어? 맨 그런 사람들 자기가 충문장 하면서 주진 발령했던 사람 주변에 맨 그런 사람들만 해요. 그런데 이제 신도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니까 이렇게 하지 일반 조계종에서 이렇게 발령 나가고 주지한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가 잘라봐요. 그냥
너 그만해. 나는 이제 그거 싫으니까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문공부에 등록해갖고 조계종 간섭 안 하게 만들어놓고 하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기장 나는 근데 못 살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려면은 호미 하나 들고 저 산 밑에서 초가지만 사가지고 오라고 나물 캐먹고 살라고 하지. 저런 사람 어떻게 살 것이요. 중대여갖고. 말도 된 소리 아니라. 저걸 질질해서 저런 것 때문에 중대하는데 철집에 와서 그이들하고 징그럽게 산다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안 해보면 안 해볼지.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방황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마음을 못 잡으니까 막 그렇게 떠댕기면서. 이제 그런데 늙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영험이 없어. 늙어지면 이제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그 신심인가 공부에서 나온 신심이 나타난 거.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몰라. 불교를 위한다고 한 건가. 늙어져도 불교를 위한 것이 젊은데 몰라가지고 늙어지면 이제 공부가 없으면 그때는 법문이 안 나오고 찍어도 얼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포교 공부식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쌍판 안종을 안 보이려고 하고 숨어버려,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병들어 다 그렇게 소리해요. 저희들 때 곧 오지요. 그런데 이제 주렁주렁 해갖고 이제 이렇게 총무장 자리 잡아서 돈 배치해갖고 무슨 말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제 그 잘못 빼면 뭐가 제일 지금도 이제 행세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 관음사도 이제 우리나라가 20 교구 본사가 큰 이제 송광사, 해인사 있으면서 근데 작은 소속 남자가 있거든, 사찰이 있거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 심어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관음사가 본사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카 상자예요. 저기 현문심 약수하는 상자인데 그 사람을 주지를 보냈어. 이름도 바꿨더만. 그러고 뭐 중노릇도 지대로 안 하고 그냥 서울에서 은사님 만나고, 은사님이 또 사형님인데 국민학교 졸업하는데 그래 어려울 때 들어가지고 자기 학교를 안 된 것 같고는 사용자들 모두 학교를 시켜요. 유학을 보내고 영국을 보내고. 근데 까미 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무정 된 줄 알고 보냈어. 돈 이제 기도하고 돈 벌어서 이제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모두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나가버리고 이제 여자만 나가버리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간음사 주지라. 그러더니 원사님한테 했는데 자승이한테 붙어갖고는 이제 자승이가 이제 발령을 해서 죽었어, 그걸. 지금 주지한다고 그러는 안 가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간음사 속에 있는 남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조카 상자 하나가 주지를 해서 조그만 남자. 근데 자승이 이제 했던 조카 상자 하나가 다른 조카 상자죠. 본사 주지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걸 다 카트를 했다는 거죠. 성현 스님을 카트를 시켰어. 성현 스님이 그런 말 다 해요. 여기 와서 좀 살자고 그러대. 여기 사는데 좋다마는 안 산단 말을 안 하고, 네가 여기는 수영 안 되고 혈기도 하고 그런데 네가 하겠냐. 이걸 못 살거든요. 방이 없는 게 아니라 혈기도 안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고서 이렇게 허리 아픈데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기 좋아서 하면 좋지만은 안 하려고 이게 와도 못 살아요, 내 생각에는. 혈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안 하지만은 이 몸이 불안전해서 이 돌을 닦으려고 하는데 이 몸은 안 되니까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우리가 맞아 떨어가는데 근데 눈에 안 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고 일반 스님들은. 못 살아요. 방 줘도 방이 많잖아요. 못 살아. 근데 내가 대답을 안 했는데 안 와. 근데 그 스님 쫓겨나는 이유냐면은 바로 제주도 간음사 말살을 하다가 이제 자성이 꼬봉한테 이제 한 거라고. 그걸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자성이가. 그게 지금 종단 현실이란 거예요. 삼방 앉아보지도 않고 이러는 거.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이제 삼사 순례한다고 막 걸어다니면서 근데 그 꼴을 보니까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현실의 불교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포기했는데, 그 부처님의 경에 보면은 아무리 스님이 땡초고 그래도 머리 감고 먹물을 입으면은 불교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답니다. 아, 저 부처님 제자구나. 그것까지 생각을 하네. 그 생각한 것까지는 포기가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세 비구가 저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부분은 공덕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종께서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상한 종들이 많으니까 세존이요 일하는데 저 사람 머리 감고 놔줍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머리 감고 머무르지만 땡초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부처님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거에 공덕이 있다. 그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법을 드러내다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발심시켜 살라고 저렇게 행세를 해보니까 이제 덮어져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발심이 된 사람은 머리 길든 스님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불인 줄 알기 때문에 부처하고 내 몸과 마음을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니까 그때는 종단이고 모시고 항상 공부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밖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스님과 영향을 받고 종단 영향을 받고. 그럴 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다 놔두고 있는데, 이런 데서 참말로 스님들이 발심이 되겠네요. 그게 완전히 80년도 되면서, 80년도 되기 전에는 주지를 하면 흉물 봤어, 흉을. 그러고, 그때 당시 누가 주지하면 뺨을 때려버렸다고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냐고, 네가. 너만 중국으로 잘하냐? 주지했다고. 그런 때가 있었어. 저기 쌍에서 조실스님, 고산스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80년 넘으면서는 소문에 이제 스님이 돌아다니면서 물어가냐면 전라도에서는 그 시골에 농사 지으면은 소도 키고 사랑봉도 있고 이제 방도 있는데 화장실 뒷간을 저기다 따로 지었지 않습니까? 따로 지어서 이제 소변 대변이 많이 모이면 그런 고추밭에다 지어서 이제 퇴비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시라고 그래. 통시. 똥시자에서 통시간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밖에 들어간 이제 대문 앞에다가 통시간을 지었지. 우리는 요새는 뭐 딱 눌러보면 그냥 내려가면 시대지만은 양병기는 그랬는데 이제 80년 되면서 이제 소문이 뭐냐면은 이제 통시간만 있어도 맡으려고 한다. 주지를 하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다 이제 막 이렇게 벌레지대요, 사회가. 그러다 이제 자성이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런 식으로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이야, 굉장하더라고. 그래서 참 좋게 보면 폭연데, 그래.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한 자성이 안에도 부처가 있고, 여러분한테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처를 가려보면은 시끄럽고 요란해. 그리고 부처를 만나보면은 그대로 이 색즉시공 이 몸은 색이고 부처는 공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대로 도의 말을 들어버려요. 도의 말 들어서 도의 표현이 되어버려. 그러면 그게 색즉시공 공즉색이 돼야. 그런데 깨치지 못하면은 이제 몸은 몸이고 공은 공이고 부처님 부처님이고 중생은 중생이다. 그러니까 중생끼리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쳐보면은 뭐 솜사순리를 하든 주지를 하든 뭐 안고서든 막 행주자가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 안 되면 저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 알고서 그 이제 색즉시공인 공즉생 그런 말인 거예요. 색과 공은 진리를 말하고 색은 몸인데 공이 이제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 팔만대장경이거든요. 근데 팔만대장경의 근본은 비었다. 비었는데 텅텅 비는 하늘과 같다. 하늘인데 하늘에는 구름이 안 머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안 머물고 마음에 안 머물고 생과 사에 안 머문다. 깨쳐본 그런 거예요. 하늘은 동서남북이 없고 과거에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높은 텅텅 빈 하늘에서 몸을 내다보고 사람 사는데 보면 훤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놓고 보면서 돈도 다르고 하면 괜찮은 건데 이 구름에 멈춰놓으면은 그러면 먹구름, 뭐 화내는 구름, 명예구름, 뭐 권력 도움구름, 뭐 아까 자승이 같은 구름 뭐 별게 다 생긴 거죠. 진리를 하는데 그런 거에 덮어놓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기도 안 나와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저래 불고 이제 불교는 이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살아봤자 이제 늙어. 자세는 늙고 이제 쪼글쪼글해지면 내 경험해 보면은 우리 혈기도에서 일만큼 하지 경험해 보면은 이제 몸이 어디서부터 포타질랑가 몰라요. 그걸 안 하고서 어저께 3층에 돔을 만들려고 일꾼 둘이가 왔었거든. 사장님도 몇 살 먹어서 한 사람이 63살, 한 사람이 60살. 그래서 나이가 늙어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스님은 몇 살이요? 아니, 나 75이고, 그는 쌩쌩하거든? 근데 운동해요, 운동. 운동하시고, 자기 운동한대. 물론, 등산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아니, 그런 운동 말고. 근데 이제 몸이 찌그러들어 버려요. 근데 도를 닦으면은, 이 몸에 도가 쓰게 되면 늙어도 고요하면서 좋게 하면서 지혜로 바꿔지는데, 그러라고 막 운동하면서 피는 돌아가지만은, 거칠면은 영원히 거칠어져 버려요. 그러면 성질 내고 이제 그냥 얼굴이가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없고, 돈 받고 일을 해야 하고 그냥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느낀 게 그래. 야, 우린 불법 만난 게 참말로 다행이구나. 그러고 이게 혈기도 어렵지만은, 혈기도를 딱 해서 이제 이 몸에 도가 쏘도록, 부처가 쏘도록 바꿔준단 말이에요, 몸을.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건 뭐 이제 60 넘으니까 딸싹을 못해. 그 먹고 살라고 돈 벌고 막 그 어려운 일을 하더라고. 일을 많이 썼어. 이제 어저께 일 마치고 못하고 일요일이니까 내려가서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법이 살아난 것 같아. 야,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 떠올라요. 나도 불법을 만나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기 전에 만나면 무엇이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딱 드러나니까 그냥 텅텅 빈 푸른 하늘에서 밑에 내다보니까 다 드러나요. 뭐 자성이니, 뭐 진짜 중이니, 가짜 중이니, 일하는 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석가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바로 여러분 안에가 텅텅 빈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는 일곱 가지 마음 생각이 가지만 생각에 안 머문다. 그러니까 안 머무니까 새로운 생각이 나오더라. 새로운 생각이 나고 새로운 눈이 생기고 새로운 냄새를 맡게 되고 새로운 몸이 되니까 그러고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좋은 날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일일 15일이다 그런 말이거든. 날마다 이제 그런다 그 말이거든요. 이 공부가 그렇게 좀 나를 개발시키는 공부예요. 불교는. 개발시키는데 여기서 노력해서 안 되고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서 이 몸과 마음이 구름덩이에 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로 안 돼요. 그래서 믿으면은 수도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은 참말로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구름을 보면은 참말로 그러네. 그럼 부처님이 살아계시나 봐요. 부처님은 지금 있는데 내가 덮어놓고 먹은 거거든. 석가모니 이제 삼천년 역사적인 인물은 그런 몸이고, 그거는 이제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런 법을 믿지 말아야겠어요. 살아있는 법을. 법이 살아나면 말세도 부처님이 있는 거고, 석가모니 살았을 때도 법을 안 믿으면 외도라고 했거든요. 법을 말한 거라. 법이 지금 우리가 화면에 있고,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갈수록 증명이 되면서 일꾼들 일 시켜보면 그래. 돈 벌려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돈도 내가 쓸 일도 없더라고. 제가 안 해도 돼. 그런데 저리 있고 이제 뭐 도시니까 도움만 좀 이따 올라가 보면 나오는데 도움을 해놓으면 그 안에 그 렉사노 딱 동그랗게 도움해놓고 안에 의자 있으면 이제 차도 마시면 경치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허락해서 뭐 이제 다 마무리를 한 끝냈는데 이제 그리 한 것이죠. 그런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도시에서 뭐 아파트도 안 보이고 그러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현실이라고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아저씨들 하는데 쪼글쪼글해갖고 이제 그렇게 일하길래 몇 살 먹어서 그게 61살 먹었대. 그래? 그 열기도 얼마나 중량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보게 하더라고. 돌아보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참 좋은 법을 만난 것 같아. 아주 부처님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는 참선법에 사고, 그다음 이 몸을 도가 쓰도록 만드는 혈기도. 혈기도라는 것은 구멍이 할자, 기운기자, 기운이 맥혀 있는 구멍을 뚫어주는 거 이 혈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구멍이 맥혀 놓으면은 간, 폐, 신 모든 그 맥혀져 그런 게 뇌가 어두워져 버리고 치매 같은 거 와가지고 이걸 해놓으면은 허리가 뚫리면서 오화로 뚫리면 이제 오작이 살아난 거예요. 오이 살아면 자꾸 파릇파릇 생각이 일어나거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나는 거 혈기도인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이제 갈수록 이것이 막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 야, 발바닥에 막 살도 찌고 속에 생각도 일어나고요. 발바닥에 살 찌고 걸어다니면 따락따락 하거든요. 야, 이거 대단하고. 속에서 오장이 튼튼해져 밀어내니까 이제 발가락 끝에까지 오장이 연결됐거든. 5발가락 있다니까 5발가락에 오장이 연결됐어요. 오장 손가락에. 이제 발바닥에 이제 손가락 발바닥 가면서 발바닥 팔 밑에가 막 새살이 나온 거예요.
걸으면 그거 뚝 손목처럼 붙어 있어요. 뭔 놈의 이런 운동이 있는 거 모르겠어. 그거 하니까 어쩌겠어. 의욕도 살아나죠. 뭐 생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참말로 살아난다, 세포가. 그러고 우리가 이제 산명아랑 오일생 도라기를 가봤거든. 그 양반 80 노인이 얼굴이 환한 거야, 이렇게. 30대를 뻔해, 이렇게. 무슨 운동이 저런 데냐. 죽기 전에 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참말로 그렇게 대학 간 것 같아요. 대학 가는데 이제 어저께 일꾼들 61살짜리 와서 일한데 보니까, 그거 뭐, 쪼글쪼글하니 그래갖고 이제 몇 가렵 살더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뭐, 아니, 나는 당신들은 뭐 예술, 뭐 공학하고 전문가를 있었더라고.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요, 음악. 무슨 음악이냐? 아예 이런 거 있다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근데 저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61살하고 75세하고 차이가 많이 난 거고, 14년, 15년 차이 아니에요? 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러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 이 구멍을 뚫려진 공부를 했더니, 속이 솟서 이제, 부처바람이 골고루 통하는 거예요. 부처바람이 통하게 해놨는데, 그 혈기도인데, 이거 매겨놓으면 이제 보고 듣는 거, 육식, 오장육부 기운이 맥힌 거예요. 오장 어떻게 맥히냐? 허리에서 맥혀, 허리에서. 허리에서 맥히면은, 여기도 내 땅, 발가락도 내 땅, 손가락도 내 땅인데, 허리에서 딱 수독되어 버려요. 여기서 부산 목포를 가려는데 대전을 건너야 지나고, 대전에서 안 가본 거예요. 안 가보면 저기서 서울로 올라와야 돼. 서울로 올라오면 뭐냐? 고혈압이 생기고 머리로 올라가고 두통이 와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는 변비가 생겨버려요. 그 자궁 종양이 생겨버리고. 근데 그걸 뚫러본 거예요. 지금 허리를 뚫러버리고. 막 그냥 부산 대구법 뚫러. 그래 속에 숨어있는 부처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절집에 빠진 거예요. 이거 빠지니까 막 주지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고서 눈에 안 뵌대. 생각하세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다행히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건 뭐 주지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이 다 절이지 뭐. 안 그래? 사람이 다 부처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해요. 이렇게 방향을 딱 잡고 하셔야 돼. 혈기도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 허리 아픈데 허리 막 하면서 열리려고 한다. 도가 들어가려고 방해한다. 장애가 없어진다. 그런데 혈기도만 하면 또 미어져 버려요. 풀으라는데 도로 오그라들어요. 왜 오그라드냐면은 보고 듣는 게 자꾸 집착을 하면은 굳어져 버려. 집착하면은 기운이 뭐하고 안 돌아버려요. 해놓으면 또 맥혀불고 해놓으면 먹고요. 근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지고 빨리 해탈을 해야 돼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마음으로 딱 비인 대로 돌아가 버려야 돼.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 몸이 업을 안 짓도록 부처가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혈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하면 내가 있다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가 있는데 이제 나가 있으면 너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나노가 있으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숨기려면 죽어본 거죠. 불교는 해탈법이고 혈기도는 장생 오래 보는 법인데 장생하다 보니까 그 귀찮은 것을 안 보려고 숨어. 그러다 보면 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선생님 가지고 와서 산에다 피웠는데 이제 그 해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일반 사람 눈에 안 뵈기 때문에 그게 전문줄 아는데 석가모니는 이런 걸 다 거쳤어요. 거쳐가지고 이것이 아니라고 깨친 사람이 부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불교가 좋긴 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부처가 깨닫는 공부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도를 하는 거예요. 혈기도가 전체 목적이 아니고. 허리를 이제 허리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허리가 풀어져야 이제 오아리가 뚫린다. 뚫리면은 우리가 육식을 잘못 썼는데 그놈을 딱 바로 쓰게 돼. 그러면 무안입에서 쉬는 거야. 비워본 거, 육식이 비워버려. 비워보면 이제 구름짓을 안 하겠죠. 그럼 자성이 가지고 저런 짓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뻔할 뻔짠데 가려놓고 하면 못 감춰요. 충문작을 하든 주지를 하든 뭐 소시를 하든 이 공부는 못 감춘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못 해본 거예요. 그럼 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짓거리에 몸뚱아리만 아무 소용없어요. 부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또 다른 중생 노릇이에요. 여러분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할 때 이 몸이에요. 화장할 때 이 몸이에요. 근데 이제 화장을 해놓으면 임시로 괜찮아져. 시청 걸로 가버리잖아요. 나는 화장 안 해도 하나도 나는 이것 때문에 성가신 일 없네. 그러니까 그 가짜를 피워버려야 돼. 생명이 살아나도록 허락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려면
몸을 살려내야 된다. 몸을 살려내니까 있는 부처가 드러나고 몸을 바로 쓰더라. 양쪽에 살아나니까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 차 마시고 이제 여기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딱